반갑습니다. 2020년 9월 17일 영화TV 복음방송 서영화 목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가을이 되었죠. 밤이 익었고 감이 익었고 옆집에 계시는 분이 밤을 주워왔는데 쪄가지고 한 움큼 주워서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알곡은 풍부한 영양을 제공합니다. 토실토실 연그른 밤이 우리의 영양분이 되고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토실토실한 알곡의 말씀, 연그른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은 우리들을 살찌게 하고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것이 영적인 세계다 보니까 성경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경륜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영의 양식인지 육의 양식인지 사실은 영의 양식이나 육의 양식이나 같은 겁니다. 세밀하게 들어가면.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분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세계다 보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성경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성경 얘기를 하고 이 성경 말씀에 사로잡혀 자신을 내어놓는 수많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고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왜 분파가 생기고 이리저리 나누며 악의 다툼을 벌일까? 참 안타까운 심정이죠. 제가 몇 번 말씀을 나눴지만 어느 분이 또 이런 생각이 나게 하니까 WCC다 뭐다 이런 데 가입한 사람들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일제시하에서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 가르침의 세계에 어떻게 내가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도 자유자가 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은데도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어느 교단이 설령 WCC에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물론 그거를 제가 옹호하거나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 역시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알 것은 알고 분별할 것은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WCC에 가입돼서 거기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저 역시 옳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중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는 통곡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자신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뭔가 부족한 용기로 말미암아 같은 무리 안에 있다 보니까 남들 하는데 같이 호응을 했을 수가 있어. 그래서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부르짖고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교회 무너뜨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나는 WCC 안 가입했어. 일제 치하에서 나는 목숨을 내걸고 주기철 목사님 같이 나는 신사참배 안 한 사람이야. 물론 귀한 결단이고 굳건한 믿음, 칭찬할 만하고 본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이 그것이 의가 되어 있다면, 신사참배 안 하고 WCC 가입되지 않은 그 자체가 자기의 의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행하든 간에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바로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물론 바로 서 있는 사람이 그 언행도 올바로 하겠지요. 바로 서 있는 사람이 언행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많지 않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 무리에서 이탈되어 있다 해서, 옳지 않은 무리 중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교회를 세우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슬퍼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과연 무엇이냐,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냐,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분량이 많다 보니까 신약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구약 성경에서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쳤는데, 자, 우리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렇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의 지식나무, 선이 뭐고 악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판단해서 알려주는 나무. 나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나무라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비유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이름으로 비유된 그 말씀의 세계가 어떤 말씀의 세계인지를 우리들은 착각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니까 그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나쁜 나무 또는 옳지 않은 나무 또는 더 심하게 말하면 사단의 나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신천지 얘기 잠깐 할게요.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신천지 이단을 말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신천지도 기독교의 한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만희 총재가 잘못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신천지 교례가 잘못된 것이 사실인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무리들도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그들 무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잘못 가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쉽게 해서 사단의 나무. 어떤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럼 신천지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기존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데서는 또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말 자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름 자체, 그 이름 자체 뭐라고요? 선과 악의 지식 나무. 나무는 상담하고 충고하고 의논한 나무입니다. 근데 선과 악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그래서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선에 대한 지식, 악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누가 가지고 있냐고. 선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악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지식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알게 하고 교훈하고 가르치는 존재가 누구냐고요. 누구냐? 그런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 그리고 창세기 2장 3장에서는 생명나무는 빠져버리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얘기를 해. 그럼 적어도 동산 중앙이라 한다면, 가운데라 한다면, 가운데라는 의미, 가운데라고 하는 의미, 중앙이라고 하는 의미, 두 종류의 나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두 나무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한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먹으면 죽고 어떨 때는 먹으면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해서 모든 나무는 다, 다른 나무는 다 먹어라. 근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아라. 그러면 중앙의 나무가 가장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자, 계시록에 가면 7나팔 중에 어떤 나팔이 가장 심오한 나팔이 될까요? 첫째 나팔? 첫 번째니까? 7째 나팔? 마지막이니까?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어느 나팔의 말씀이든 중요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나중에 가장 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그 마지막 나팔이 불러지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자가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아. 여자가 하늘의 사내 아이를 낳아. 그 사내 아이는 그 여자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계시록 강의할 때 정확하게 조목조목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다 중요하지만 마지막 나팔, 가장 심오한 나팔, 결정타를 날리는 나팔,
완성하는 나팔, 완성하는 말씀. 7 나팔을 통해서 7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완성하고자 하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말씀이 7번째 마지막 말씀. 창세기 2장에서 똑같습니다. 동산의 나무는, 에덴 동산은 누가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나무죠. 그래서 그 나무 자체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라고 그러죠. 보기만 해도 가르침을 받는 나무가 되고요. 먹어도 가르침을 받는 나무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까지 보기 그냥 볼만한 인간의 그냥 오감을 자극해서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풀잖아요.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나 원문 공부하고 뜻 있는 분들은 이거 아는 거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세상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을 창조하는 얘기하고 이 생명 창조가 바로 구원을 말하는 말씀이라고. 성경 전체가. 모세의 우경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모든 글이 나에 대해서 다 기록됐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그리스도 생명 창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창세기 1장과 2장을 강의할 때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개요적인 차원에서 지금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 나무가 가장 심오한 말씀. 그리고 동산의 모든 나무들 전부 다 아담을 가르치는, 아담의 믿음을 이끌어 올리는 모든 나무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제가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상담하는 나무다. 충고하는 나무다. 의논하는 나무다. 누가 의논하겠어요? 누구의 충고를 말하겠어요? 무슨 상담을 얘기를 하겠어요? 다 주님의, 전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나무라고 얘기했고, 강이라고 얘기했고, 짐승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짐승들도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짐승들이 네페시 하야라니까요. 아담의 영혼이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짐승들이 인간의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짐승들을 말할 수 있냐고. 물고기가 어떻게 영혼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새들이 어떻게 영혼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주 만물을 짓고 인간 세상에 이 지구 땅에 생명체를 짓는 이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전부 다 아담이라는 생명 창조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 생명 창조가 우리 안에서 신앙이 세워지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자, 나무가 됐든 강이 됐든 짐승들이 됐든 창세기 1장에 빛과 어둠이 됐든 낮과 밤이 됐든 궁창이 됐든 초목이 됐든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됐든 일자사시 연한이 됐든 물고기가 됐든 새가 됐든 모든 것이 그 표현으로 말미암은 그렇게 표현하는 말씀의 세계인 거예요. 과목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의 세계, 궁창이라고 표현하는 말씀의 세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여러분 들어보시면 압니다. 나중에 제가 창세기 1장, 2장 강의할 때 왜 말씀의 세계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이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빛은요 보면 아 빛이구나 아는 거예요. 어둠은 아 어둠이구나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추구하고 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는, 아담을 지으시는, 아담을 일으키는 신앙의 가장 심오한,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그 가르침 중에서도 하나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중앙에 두 나무가 있잖아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이 한 나무 안에 두 경륜의 가르침이 있어. 두 경륜의 가르침. 하나는 생명을 얻는 가르침. 이 하나는 생명을 얻는 가르침. 그리고 이 하나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판단하는 가르침.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배운 것으로 말미암아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대신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네가 생명 들어가기를 원해라. 생명 얻기를 원해라. 나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살펴봅니다. 예.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인용하잖아요. 마지막 장이 아니라 20장. 마지막 장 말주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둘 데가 없다라는 이 말씀이고, 자 20장 마지막 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무엇을 기록하면? 이 성경책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누굴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어떤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내가 구원할 양인 너희들에게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장렬하게 죽어주시는 겁니다. 죽으시고 그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 우리 신명기 말씀도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6절. 맞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 잘 모른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러면 이 생명을 어떻게 얻는 거예요? 아담의 창조함을 받았는데 가장 마지막에 가르침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를.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이 나무가 생명나무이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두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생명을 얻게 하는 가르침, 그리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가르침.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 아는 것을 하지 말고 뭐만 해라? 생명 얻는 것만, 하나님의 생명 얻는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속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중앙의 나무를 먹으면 그 중앙의 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아는 거죠.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판단하는 건 당연해. 당연해.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 마음을 좀 다소곳하게 다시 한번 성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다시 한번 다잡고 조금 비우고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제가 하는 말씀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한번 동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은혜를 받죠. 정말 많은 깨달음을 우리는 받습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깨달은 말씀으로, 비밀을 알게 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깨닫고 알게 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얻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생명 얻는 그 경륜에 내가 그 깨달은 말씀의 세계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이것은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이렇게 알게 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는 세계가 더 확실히 분별이 됐네. 그래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잘하고 잘못하고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기 전까지는 아파라는 흙, 아담아라는 흙과 아파라는 흙, 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라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 경륜에 아담은 순종을 해서 잘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중앙의 나무를 먹을 때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생명 얻는 일에 당연한 거예요. 또 뭐가 당연한 거예요? 생명 얻음으로 말미암아 분별하고 판단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 먹은 거예요? 분별하고 판단하는 의식의 세계로 먹은 거예요. 오직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먹은 것이 아니라는 소리인 거예요. 이 생명 얻기 전에는, 다시 말합니다. 이 중앙의 나무를 먹기 전에는 분별하고 판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분별하고 판단되는 겁니다. 당연히. 아는 만큼 분별하고 아는 것만큼 판단하고 아는 것만큼 뭘 하는 거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니까.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걸 안다니까요. 가릴 걸 가리고 안 가릴 걸 안 가리고 이 세계를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거 네 배필감이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고 짐승들을 다 이끌고 오시니까
이끌어내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일컫는 바가 그 이름이 되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쉽게 얘기해서 기린은 기른이라고 하고, 물론 이제 지금 이것도 비유입니다. 기른이라고 하고, 소는 소라고 하고, 공작은 공작이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작이라고 할 만한 분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작이라고 한 거고, 돼지나 소라고 지칭을 했으면 돼지나 소라고 해야 될 분별을 하고 구별을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돼지나 소라고 한 거예요. 기린이라고 했다면 기린이라고 할 만한 분별과 구별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기린이라고 한 거예요. 중앙의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나무 이름 자체를 생명나무, 나무 이름 자체를 선과 악의 지식나무. 그러면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지식을 갖는 것보다 먼저 뭐를 해라? 생명을 얻으라. 이걸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셨어. 정확하게. 하나님이 먹을 줄 알았다는 이딴 소리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능멸하지 마세요. 제발들. 하나님이 아담이 먹을 걸 알고 그러면 먹지 말라고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실현하는 하나님이잖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겁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여지껏 그렇게 얘기를 해왔어. 솔로몬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아니,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어? 그리고 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에게 여러분 뭐라고 이름을 줘요? 여디디아란 이름을 줘. 완성자란 솔로몬이란 이름을,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이라 명명하지만,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손수 여디디아란 이름을 줘. 여디디아. 지존의 사람. 그러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솔로몬이가 몰래게 제사까지 허락하는 이 어마어마한 우상숭배 길을 가는 줄 몰랐을까요, 하나님? 그럼 그것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지혜자라고 하기도 부끄럽고, 여디디아란 이름 받은 것도 부끄럽고, 그런 존재가 되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몰래게 제사를 드리게 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수식을 다 붙여도 표현할 거리가 없지만,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런데다 그 전지전능이라는 하나님을 써먹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래왔어. 아담도 선악을 알게 한다면 먹을 줄 알았다. 그래야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러 주님께서 오시니까 이딴 소리를 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능멸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소리요.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 제가 시간 없으니까 자세히 설명 안 될 테니까 자세히
한번 여러분 스스로 묵상 한번 해보십시오. 제 말에 의구심이 드시는 분은 스스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느 경우에도 실현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입 갖고 두 말 하는 하나님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말하고 반대되는 말을 하시는 것 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하셨어. 그 순간순간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차원에서 똑같은 경륜에서 이것을 다 대입하니까 여기서는 이 말했고 여기서는 이 말했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나무를 생명 얻기 위해서만 먹어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먹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식과 이 생명이 한 나무네? 같은 존재네? 맞습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 생명나무도 하나님, 여호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러분 사실 삼일체가 나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지만 여기서 실제로 표현을 했다니까요.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생명나무로 실제로 표현했다니까. 성부 하나님의 경륜과 성자 하나님의 경륜을 실제로 표현했다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했잖아요. 지혜자의 생명을 여러 번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러면 생명나무는 말 안 해도 우리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주님을 먹으면 생명 얻어. 그럼 생명 얻으면 그 생명이 누구 생명입니까? 아버지 생명이잖아요. 아버지 생명.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오면 내가 하는 것을 다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다. 근데 나는 누구 것을 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안다. 그래서 또 뭐라고 그런 겁니까? 빌립이 주님 아버지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네가 나오고 그렇게 오래 다녀놓고도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해도 몰라. 그래도 좀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러잖아요. 그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의 생명이 여호와의 생명이요. 성자의 생명이 성부의 생명이요. 그 위격의 경륜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삼위일체를 안 믿는 분들도 계셔. 저기 어디 계신 분들은 그래서 삼일 하나님이라고도 해. 물론 그 부분도 저는 수용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이러면 또 미단 될라나? 어디 육체를 가지고 있냐고? 그럼 예수님의 육체는 육체 아닙니까?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에 나타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육체를 안 입고 왔습니까? 양을 잡아서 고기를 구워서 드리니까 잘 잡섰어. 영이 먹나요? 다만 하나님의 육체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필요치 않으면 육체 안 보이는 거예요. 필요하면 육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만날 때는 육체를 사용해요? 육체들을 만날 때는, 어두움을 만날 때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자체를 보여주면 살아 죽어? 죽어. 그렇기 때문에 어둠들에게 올 때, 사망의 생명들에게 올 때 사망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육체가 사망이 아닙니다.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이것을 죄의 모양으로 왔다고 얘기를 해요. 죄가 됐듯이. 그런데 예수님이 죄입니까? 죄 있는 육체가 무르기도 걸어다니고 별것 다 합니까? 썩어 냄새나는 자도 살려내고 문을 닫아도 들어와버리고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버리고. 예수님의 육체는 어느 분은 썩는 육체, 썩지 않는 육체 말씀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육체는 썩는 육체도 아니고 죄에 적용되는 육체가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합시다.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요. 예수님께서 야, 나를 먹어버려라. 나를 먹어버려라. 예수님이 생명나무. 생명나무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 속에서 그 생명 안에서 그 생명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안 됐는데 그 생명의 경륜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다음 시간에 문이란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문. 양들은, 생명 얻을 양들은 나를 통과해야 된다. 누구께 가기 위해서?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로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어요?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리스도께만 들어가면 아버지께 들어간 거랑 똑같아. 구원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심판은 아버지가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선과 악의 지식나무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근데 이 지식을, 이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 지식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까지 얘기했냐. 조금 잘못하면, 시원찮게 말하면, 옳지 않은 길을 가면 그건 선악과야. 다 이렇게 말해왔잖아요, 실제로.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실존인 것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잘못된 존재들에게, 옳지 않은 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것은 선악과야. 그건 선악과 먹는 것이야.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핀잔을 주면서 이렇게 비하를 했을까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절대로 못하죠. 할 수도 없죠. 그 생각 자체를 안 해겠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해왔고, 특히 신천지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이 전부 다 선악을 알게 한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깨우쳐도 여러분 정말 통곡합니다. 통곡. 정말 통곡을. 그런데 율법의 나무라고는 또 많이 얘기를 해. 기가 막혀. 또 생명나무는 그리스도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율법이래.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율법이다. 율법나무다. 이것도 많이 얘기해. 정말 저는 가슴 아픈 게, 율법이라고 하면서 왜 성부 하나님이라고는 못하고, 왜 하나님이라고는 못해? 아니 보세요. 율법이 누구의 말입니까? 율법이 누구의 법입니까? 아니 얘기를 해보시라고. 율법이 누구의 말이고 누구의 법이요? 응? 율법이 누구의 말이고 누구의 법이냐고. 아니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 아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면 하나님이네? 하나님 중에서 성자요 성부요? 따져보세요. 응? 성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이 일을 성자가 하는 거예요? 성부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의 가장 심오한 말씀으로 믿는 자를 완성케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알았고 어떻게 지금까지 내보냈는지, 어떻게 써먹었는지, 어떻게 비아냥거렸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을 넘어서 미국 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미국 교회를 넘어서 망해버린 중세 유럽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한 가지 저 말씀드린 겁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래서 제 말에 태클을 걸고자 하신다면 얼마든지 나오십시오. 저는 제 생명을 걸고라도 답변해드리고, 제가 이 시간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저는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설령 어떻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하나님이냐, 그것도 성부 하나님이냐, 그것이 아닌 것을 밝혀주신다면 저 또한 영광이죠.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서 저 구원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잘못됐다면 누구든지 제가 하는 말에 저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위격에서도 성부 하나님의 위격이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존 교단에서는 율법이라고는 사실 다 말하잖아요. 거의 다. 근데 왜 하나님이라고는 안 해? 거기서 성부라고는 안 해? 그 이름 자체가 원문을 봐도 알잖아요. 성과 악의 지식나무요. 다트, 토브, 라라고 명확하니 기록되어 있어요. 선이라는 토브와 악이라는 라라는 단어가 먼저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다트라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다트라는 단어가 먼저 써 있고 그 다음에 선을 말하는 토브라는 단어, 그 다음에 라라는 단어, 악을 말하는. 이 나무는 지식이다. 어떤 지식? 선의 지식, 악의 지식. 선의 지식, 악의 지식을 가진 존재가 누가 있냔 말입니다. 사탄이 선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악의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탄 악 자체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니까요. 그러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최고의 최상위에 누가 있겠냐고.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맞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이 아버지의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의 말씀. 율법이 하나님의 법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요? 제가 지금 잔소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000년 동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1시간 동안 여러분 잔소리같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잔소리하기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한마디 억만 번을 되새겨서라도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하나님인 것, 하나님 중에서도 성부의 입격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게 알려지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 다시 봐집니다. 성경의 퍼즐 다시 새롭게 여러분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점 다시 정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호세아서 분명 4장 1절로 6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들이 내 법을 버려서 나도 그거를 버린다. 그들에겐 나의 지식이 없다. 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자들은 망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율법을 완성하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런데 사실은 그 율법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율법인 우리를 완성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 완성의 말씀이 뭐라고요? 이 완성됐을 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완성이라고요. 이게 완성.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 오라가네요. 율법을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지. 이 시간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의 귀가 열리길 소원하고 이 메시지를 듣는 분의 가슴이 새삼 뜨거워지는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9월 17일 영화TV 복음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